인생에서 각자가 누구나 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3대 질문이 있죠. 나는 누구인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누가 나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게 인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인생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찾아진 다음에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 사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에 대한 선명한 답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분주하게 누구나 다 분주하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마지막에 가서 후회합니다. 인생 전체를 자기 자신이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이 후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기에 대한 선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답에 대한 질문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답이 없이 그냥 성공한 채로 세상의 박수를 받으며 살아가도 결국에는 불분명한 삶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흔히 제자의 길이라고 붙여진 그런 제목이 있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살피기 전에 이 본문이 오해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무엇인가? 제자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 다음에 제자, 좀 더 성숙한 사람들이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마치 사역자가 있고 마치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돼서 나는 그 정도 성숙하고 헌신된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그리스도인, 성도,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제자, 더 나아가서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 사역자들은 이제 사역자, 일꾼으로 이렇게 마치 단계별로 구분한 것들을 우리는 일반 교회나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제자훈련 교재로 대단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초신자, 그 다음에 성도, 그 다음에 제자, 사역자, 일꾼. 그럼 이거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찾으려면 누구든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몇의 엘리트나 아니면 종교 사역자들을 위한 말씀은 아니다. 누구든지라는 것을 기억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핑계 대시고 빠져나가면 안 돼요. 난 제자는 아니다. 나는 사역자는 아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죠. 왜요? 여기에는 마치 생명을 걸어야 되는, 순교해야 되는가? 장엄함과 비장함과 아니면 인간의 일반적인 평범한 삶을 넘어서는 극도의 극기, 금욕이 마치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매몰되고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얘기하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면 이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은 비장하거나 극기를 발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오해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오해.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여러분 24절에 뭐라고 그래?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지금 같이 이제 다니는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의 개념이 우리는 오해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믿음의 개념이 소유물처럼 믿은 다음에 잘 간직하고 있다가 마치 천국 갈 때 꺼내놓는 그런 마치 정적이고 물질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개념 아니면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그 정적인 모습. 근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믿는 것을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는 전혀 동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이 오해를 넘어서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지금 베드로한테 그리고 제자들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회와 그 권세를 얘기하고 바로 그 다음에 십자가 진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막아서죠. 항의하죠.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항의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꾸중을 받으신 다음에 주어지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그럼 예수를 따를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찾아지는 것이 무엇인가? 너무 어려운 길은 아닌가라는 오해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줄 수 있는, 찾아질 수 있는 것들을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찾다. 2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럼 자기 부인이 뭘까요? 흔히 우리는 자기 부인하면은 내 잘못된 욕심,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것에 대한 그것들을 이제 부인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 전체를 부인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 전체를 부인해야 된다. 이 말씀은 다음과 연결이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들한테 익숙하지만 그 당시에는 더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뭐죠? 로마에서 고안해낸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잔혹한 처형 방법, 사형 도구죠. 사형 도구.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지만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 틀에서 못 박혀서 죽게 되는데 참으로 잔인하게도 그 처형 장소까지 십자가 틀이 이게 우리 뒤에도 이제 보이지만 십자가 틀이 이제 가로 세로 이렇게 있는데 이 가로로 된 것은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돼요. 거기에 가면 그냥 딱 있어서 매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짊어진 것처럼 십자가 틀의 가로 이 틀을 자기가 짊어지고 그 처형 장소까지 가야 됩니다. 어렵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있으면 죽을 그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를 따르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뭐죠? 자기가 죽을 것이에요. 왜 죽죠? 자기의 여태까지 삶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자기 삶의 결론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사형당하고 처형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약에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형에 처하게 돼서 십자가를 지금 짊어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기적적으로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전과 같은 삶을 살까요? 이전과 같이 삶을 살면 그 삶의 결론이 죽음이에요. 십자가, 이 처형. 그러니까 아무리 억울해도 이전과 같은 삶을 되풀이하지는 않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지금 내가 내 생각, 내 뜻, 어쨌든 내 선택과 그 모든 것의 결론이 사형이고 멸망이다 라는 것을 그 상태, 내가 나를 죽이는 그것을 가지고 가는 그 상태를 가지고 예수를 따르라 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거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여러분 극도의 고행을 하고 일반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자기 부인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은 곧 예수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뭔가를 이루려면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자기가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오늘 회사 나가고 싶지 않으면 안 나가고 공부하고 싶지만 안 하고 힘드니까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살 수 없죠? 살 수 없어요. 회사에서는 여러분 분명히 잘릴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없을 거예요. 원하는 목표를 얻을 수 없을 거예요. 자기 부인이 동반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곧 예수를 따르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를 따르라라는 얘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얘기는 자신을 따르지 말고 예수를 따르라는 얘기. 예수를 따르라. 자기 자신 전체를 부인하라는 얘기는 예수 없이 살았던 그 삶의 그 결론은 십자가고 죽음이다. 그러니까 예수 없는 그 삶, 옛 자아의 삶을 종식해라.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옛 자아가 살았던 모든 것, 너희가 혹시 성공했고 좋았던 것, 그 모든 것의 결론은 결국엔 죽음이다. 그거 다 십자가, 그 십자가 아래로 내려놓아라. 이제 그 삶을 끝내라. 몇 가지는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예수를 따르려면 베드로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충돌할 때 예수를 막아서고 예수를 꾸짖으면서 예수를 여러분 막아설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자신 전체. 자기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제일 어려운 것은 이전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중간중간에 따라갈 수가 없게 되죠. 예수 없는 자기 정체.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정체를 뭘로 가졌을까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인정, 세상 사람들이 박수 치는 것에 막 오르락 내리락 했을 거예요. 좀 뭔가 얻었으면 성공한 사람, 뭐 잘 나가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 늘 기준이 바뀌고 유행이 바뀌고 세상의 사람들이 변덕스러운 그 인정의 기준도 바뀌니까 늘 자기 정체는 바뀌었을 거예요. 정체불명의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정체불명의 자아.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형상의 파괴 이후에 세상에 주어지는 임의로 주어지는 그 정체성의 결론은 무엇인가? 사망이다. 사망. 그러니까 그 삶을 끝내고 원래 자기 자신의 참 자아를 찾지 못하면 계속해서 길을 찾게 돼요. 나를 찾을 수 있는 그 길. 그러면은 인생이 불안하죠. 여러분 왜 불안할까요? 인정받지 못할까 봐, 사랑받지 못할까 봐, 뭔가를 이루지 못할까 봐. 그러면 내 가치가 인정되지 못하니까 이 불안과 강박, 그래서 세상에 씌워지고 아니면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얻은 것들 속에서 만들어내고 이렇게 이 조각들을 맞춰낸 거짓 자아 가면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멈추라라.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정도 잘난 사람입니까? 아니 예쁜 사람입니까? 못생긴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의 정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어떤 것도 좋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규정하는 정체는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삶의 구성 요소가 여러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여러분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죽을 때 다 놓고 갈 거 아니에요. 다 놓고 갈 거예요. 모든 직함과 모든 능력과 모든 재능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들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은 다 놓고 갈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미 예수와 함께 알고 그거를 못 박으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뭐라고 그래요? 육체도 못 박았대요, 여러분. 이전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나의 삶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를 때 이렇게 얘기하는, 왜 예수님을 따르라는 얘기인가?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원본을 가지고 계신 분, 나의 참 자아를 아시는 분. 그래서 앞에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한테 바요나 시모나,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하시대. 참 정체성을 주시는 것.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인정.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는, 그럼 내가 부인되면 내가 뭐가 남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는 예수를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긍정하기만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자기 긍정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내 자아를 원본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계속해서 내가 만들어낸 거짓 자아 속에서 살면은 삶은 불안해요. 요동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인정하라. 너 자신을 따르지 말고 예수를 따르라. 놀랍죠? 역설이죠. 자기 부인이 진정한 자기를 찾는 길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 예수께서 주시는 새로운 그 피조물, 새로운 정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나를 찾는 길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거는 천하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다. 이 정체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 여러분, 자아를 찾지 못하면,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면 어떤 무서운 덫에 빠지는데, 어떤 덫인가? 자기 증명의 덫에 빠져요. 계속해서 자기를 증명해야 돼요. 행위건 뭐건 성취건 성과건 아니면 뭔가를 해서 자기를 증명해야 돼요. 누구한테요?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도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이미 인정하신 그것을 받아들일 때만에 진정한 평강을 얻게 돼요.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자기 부인하면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고 진정한 자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자아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평강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얻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리는 것은 거짓 자아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은 아니다. 예수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찾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길, 제자의 길에서,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찾게 해주시는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찾다. 25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역설이죠, 여러분. 목숨을 찾고 싶으냐? 그럼 목숨을 찾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다. 그러나 목숨을 잃으려고 하면 찾을 것이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도 많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많은데, 여전히 많은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내가 구원자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한번 가봐요.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미쳤구나. 교주다. 뭐 이렇게 얘기하나. 사이비 교주.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왜 미쳤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구원한다고 하면 미쳤다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왜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라고 그래요? 자력구원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도통해서 뭔가를 배워서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미친 생각, 자기 스스로 교주가 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생각은 뭐요? 죽을 것이다. 왜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지식을 갖추건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죽어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해요.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 앞에 뭐가 붙어있어요? 자력구원의 반대는 뭐예요? 예수구원이에요. 예수구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이렇게 나와요. 너무 극단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력구원은 뭘까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자기 중심성에 방향의 문제가 있어요. 방향의 문제. 자기 중심성은 인간이 타고난 본성인데 이게 여러분 대단히 위험함을 가져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은 망한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다면 망한다. 이 방향과 목적이 잘못됐죠. 방향이 자기 자신을 향하면 그 목적지는 멸망과 사망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기중심성, 그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중심성이
변화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언제일까요? 사랑하면 변해요. 사랑하면 갑자기 그 상대방,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게 돼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자기는 힘들어도 상대방,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자녀를 낳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갑자기 방향이 바뀌어요. 나 중심으로 가다가 저 상대방 중심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목적과 방향이 바뀌게 돼요. 그때 여러분 어때요? 사랑할 때 어때요? 행복하죠. 놀랍죠 여러분? 자기 중심성의 이 중심의 방향이 바뀌었는데,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는데, 그동안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천만에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복한 길은 사랑인데 결국은 그것은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때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를 향해서 목적과 방향을 발견할 때만이 인생은 여러분 방탕과 허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를 위하여라는 얘기는 예수를 향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향한다. 예수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억울하고 너무 어렵지 않냐? 뭐 우리가 종교인이 되라는 얘기인가?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만에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온 천하보다 목숨이 소중하죠? 정말 그래요? 하나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제가 어떤 그냥 이제 얼마 전에 그냥 드라마, 시간 때우는 그런 드라마, 재미를 보는 드라마, 거기서 어떤 악당이 나오는데 불법으로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그래서 트럭에다가 가득 5만 원짜리 가득 실어도 이게 1,000억인지 도대체 얼마인지 뭐 모르겠는데, 근데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돈을 뺏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 돈 줄 테니까 살려달라고. 은혜 받을 뻔했어요. 돈 욕심이 없구나. 이 많은 돈을 두고서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 돈을 가져가려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래야 되는데 이 돈 다 줄 테니까 살려달래요. 와, 이 사람은 진짜 뭔가 중요한 것의 가치를 알고 있구나. 진짜 막 감동받으려고 해서 아주 좀 약간 기분 나쁘려고 그랬어요. 드라마도. 여러분, 온 천하보다 정말 목숨이 소중합니까? 어때요? 천하 얻으려고 이런 얘기하여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과 바꾸겠느냐? 근데 여러분, 왜 이게 앞에 거랑 이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뭔가를 소유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어떤 것을 소유하면 저 소유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구원해주고 다른 사람이 되게 해준다라는 착각을 평생 동안 가진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소유한 것 중에 정말 소유한 것이 있어요? 그 소유가 여러분 안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도대체?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사실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그게 소유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고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는데 끊임없이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을 소유하고 어떤 것을 잃으면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바꿔줄 수 있다라는 착각을 끊임없이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소유건 소유물이건 다 무생물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100년도 못 사는데 무슨 그 소유물로 인해서, 생명이 없는 소유물로 인해서 내가 그를 구원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돼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과 바꿀 것은 없지 않느냐? 목숨이 가장 소중하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 무언가 바꿔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인생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무언가 바꿔지고 있죠. 여러분이 시간을 저축할 수 없어요. 시간의 특징은 시간을 저축을 할 수 없다니까. 지금도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시간은 무엇과 바꿔지겠습니까? 예배와 바꿔지고 있죠. 여러분의 시간은 뭔가로 바꿔지고 있어요. 바꿔지고 있어요. 그 바꿔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목숨과 무엇과 바꾸고 있는지 나와요. 그것이 과연 가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가? 목숨만큼 가치 있는 것과 바꿨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인생의 여러분 기준이죠.
목숨보다 하찮은 것에 바꿔줬다. 그러면 허비했다고 하고 낭비했다고 합니다. 허비와 방탕의 해독제. 방탕의 해독제는 뭘까요? 따라했습니다. 목적. 허비하고 방탕의 해독제는 계속해서 맨날 여러분 취미가 아닌 거기에 그냥 빠져서 허비하는 것에 해독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근데 목적은 예수님만 주세요. 왜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자력구원의 이 허기진 소유로 어떤 것을 성취로 자기를 구원하겠다고는 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목숨은 소중하게, 목숨만큼 소중한, 아니 목숨이 바쳐지고 드려지기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죠. 목숨은 소중하기에 목숨이 드려진다라는 얘기는 목숨보다 더 가치가 있는 곳에 드려져야 되는데 그것은 세상에 없다. 유일하게 있다. 예수를 향하는 것이다. 예수가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종교적인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한테 목숨은 드려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맨날 게임하고 맨날 드라마하고 맨날 쓸데없는 걸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없대요. 무슨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그거 할 시간은 있지만 정작 중요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것은 돈이나 그런 게 아니라 삶의 목적이 주어져서 초점을 잡히게 된다. 초점. 내 구원자를 찾게 되고 내가 내 목숨, 가장 소중한 목숨을 드려져야 돼. 드디어 바쳐질 존재를 찾게 된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았다. 이런 목적을 발견하기 원합니까? 학생들은 내가 예수를 위해서 공부한다. 목적을 발견해야 돼. 성공을 위해서 공부한다? 남보다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거 얼마 가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예수를 위해서 일한다. 예수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만이 인생은 방향과 초점을 맡기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주시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인생을 찾다. 27절 말씀 보시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예수님이 창조주요, 구원주요, 심판주로 오게 될 것이다. 최종 결정권자가 될 것이다. 그 누구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건 누구건 간에 나의 심판자가 될 수는 없다. 아멘. 어느 누구도 내 삶을 심판할 권위는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대요. 우리들한테 멸망이 아닌 상으로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여러분 그 거짓 복음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다 없어진다. 다 소멸된다. 다 물거품까지 같이 사라질 것이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허무하다라는 얘기죠. 아무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고 몇 년이 지나면 다 사라지게 될 것, 잊혀지게 될 것이다. 아무도 몰라주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하늘의 영광으로 임할 것이다. 주님이 기억하실 것이다. 주님이 잊지 않으시고 상을 준비하신다. 그것도 영원한 인정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허무합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하고 이렇게 100년 살아서 허덕이면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은 허무하지 않다. 하나님이 주목하실 것이고 기억하실 것이고 잊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대로 바꿔주실 것이고 이 땅의 상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게 예수 따르는 삶에 주어지는 것이다. 내 인생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 땅에서 뭐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자기 실현이고 자기 성공이다. 그 얘기를 여러분 해주고 있어요.
예수를 따를 때만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끊임없이 방황하며 남의 삶을 기웃거리며 세상의 변덕스러운 인정을 구하는 삶을 멈춘다. 하찮은 것에 목숨과 생명을 허비하는 삶을 끝내고 삶은 초점이 잡히고 삶의 방향이 잡히고 목적지를 향해 전진한다. 나의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예수를 위하여 사는 인생, 유한한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행한 대로 상으로 영원히 갚아주시는 길로 우리를 초대하셨다. 예수를 따를 때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길만이 진정으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주십니까? 천국 열쇠 다음에 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서고 사탄 역할을 하는 그 이후에 제자들한테 주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제자들아, 다시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왜 멈춰서 머뭇거리고 간직하고 아직도 다른 길을 찾아다니고 계십니까? 이 길 말고 구원의 길이 있고 이 길 말고 더 좋은 길이 있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찾아다니면서 예수 따르기를 주저하고 미루고 여러분 계십니다. 주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위해서 너의 생명을 잃어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너는 내가 책임진다. 너는 내가 살린다. 그러니 너는 내가 주는 삶을 살아라. 나를 따라와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다 라고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예수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금 시작하며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